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기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자가 된 이유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몰랐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아시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에 대해 알지 못하고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로서 분명 엘리로부터 여호와에 대하여 제사법을 비롯한 율법에 대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고 할 때에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 또는 실천과 관련된 인격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하는 하나님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분명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이런 면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실제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칭찬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입니다. 먼저 13절, 14절에 의하면 그들은 제사를 드린 후 사환을 시켜서 3살 갈고리로 고기를 삶은 솥이나 가마에 집어넣어서 걸리는 것은 무조건 자기들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의하면 그들은 여기서 한술 툭 떠서 여호와께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들로부터 강탈함으로써 여호와의 제사 자체를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목숨, 유제로 드리는 가슴과 거제로 드리는 우편 뒷다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것들 외에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주신
영원한 몫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으며 그것이 지나쳐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강탈함으로써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죄는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이전에는 반드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에 이끌려갈 때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죽음과 파탄과 실패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분수를 넘어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던 사탄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고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귀결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깨끗이 못한 세상 욕구에 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된 욕심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냉정히 다스리며 오히려 그것들을 성령의 거룩한 소유들로 대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경험과 실천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그 모습들로 생명력 있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의 실제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칭찬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된 욕심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냉정히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성령의 거룩한 소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숨 쉬기보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내기보다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을 흉보기보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짜증과 성내기 위함이 아닌 다른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빚어진 귀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감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한 말씀이 실천한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당신의 자녀들이, 그 가정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더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영혼들에게 완벽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진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영이 일어서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품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들이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심령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300용사들이 세워지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고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별하여서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하는 귀한 제단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 물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신자들, 장기 결석자들, 태신자들 물려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제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별단의 기도를 보시고 가정과